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채워짐을 바라고 원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고 입고 쓰고 인생사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일상일진데 그 일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찍이 전도자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바람은 의미 없이 불다가 다시 부는 시작점으로 가고 이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신 이 전도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맛을 내고 쓰고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이뻐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삶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인 줄 고백합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없을진데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행된 의지의 결정체 영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줄 고백하니 이것들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데 매이지 않고 이 세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른 것 같이 영생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깊은 뜻을 담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씨가 저들에게 있는, 그래서 이 TVN에 살지만은 온전한 인카네이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인 심령들 특별히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헛되이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머릿속인 심령들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불러 세워주신 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이 분량이 각자 다를지더라도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오버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긴 고백 위에 머리 숙인 심령들인 줄 아버지 하나님 일러드리오니 살펴주셔서 이 시간에 그들의 목적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목적된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그의 태촉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는 것인 줄 고백하오나 TVN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아버지 것이온데 어찌 저들은 아버지의 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생각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요. 그것을 탓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의 심령들 각자의 반면교사가 돼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훌륭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동역자로 이끄는데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맡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 그 에너지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원 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스도가 앉으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려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느냐 물으니까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좀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가 주된 얘기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여자입니다. 여자. 그 다음 두 번째 간음이에요. 세 번째 모세의 법이요. 법. 모세의 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죽여라. 뭐한 자는 간음한 여자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얘기가 현장에서 잡혔다. 현장에 잡힘.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은 죄 없는 자, 뭐하라? 집행하라.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의 법에서 죄 없는 자는 집행하라. 뭐를? 죽여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도망가셨다. 한 명씩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뭐를 짓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너를 뭐요? 죄로 정죄하지 죄로 여기지 않는다. 비정죄, 불정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비정죄한다. 나도 너를 정죄. 이렇게 해시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 창조를 주체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셨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범죄한 사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온전의 결과는 온전의 코아는 영생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판결로 올린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한 존재, 영생, 낳지도 멸하지도 않는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 이 존재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양식, 아니 우리의 양식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핵심적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서론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산에 오르시니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산에 앉으사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건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불림 문자라고 해서 문자로서는 어떠한 것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또한 그 반열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라, 문자라는 것은 옛날에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파, 알렉산드리아파와 안디옥파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있을 때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큰 교구였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일찍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 불림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서의 적시되어 있는 것을 문자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미 간파를 하신 것 같고, 안디옥 쪽에, 그러니까 동로마 쪽에서 온 만들어진 존재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숭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글자라고 확정하고, 메시지라고 확정하고, 그 메시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확신, 그것에 쫓아서 성경에 써져 있는 단어적 가치 이외의 가치를 해석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전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어라는 것은 시대적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좀 이름 있는 목사라는 자들은 히브리서, 그리스, 로마, 라틴어, 로마 이렇게 저쪽에 위에 옛날에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 히브리에서 쓰던 말들을 가지고 구약과 성경이 히브리서로 써 있느냐, 라틴어로 써 있느냐 이 문제, 또는 그리스어로 써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 당시의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 또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재해석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복음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과 또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까지를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마 17장 끝절까지가 대단히 산에서 이루어진 셋째 하늘에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고, 이 말씀들은 문자적 해석으로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지 못한다.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서의 에너지원을 구할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가가 좋은 훌륭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내지 못한다는 것은 다 밖으로 그냥 배설하는 거고, 피그말리온이나 플래시 효과,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 가스라이팅을 해서
위안을 삼는 정신적 승리의 개념 이 이상 이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효과, 그런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배치되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누가 한마디 말씀을 했어요. 그 한마디 말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대단히 오해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미를 파악하는 언어를 할지라도 몇 개의 단어로 가지고 한 10개 이하의 단어로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전제해 두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백성이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는지라. 그런데 실제 다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놨던 오비엔에 액세스되는 것을 막아놨던 사실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내재적 능력에 다다른다는 것은 이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들을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재해석되는 것 외에는 달리할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한 가지 첨언해 드린다면은 제가 증가하는 이 말씀이 100%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좌의 영이 존재한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면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워서 성경을 보실 때 저와 다른 말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저와 같은 말로 증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해 드립니다. 자,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랬어요. 가르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된 목적을 이해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전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깨워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깨워줘야 된다. 근데 깨워주는데 누구를 깨워주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당시 그리스도 예수 당시에 사역 공성의 이 당시에 그들을 깨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진리의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 임재 이후의 존재들에게 이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늘 성경을 보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시공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해 셋째 하늘의 관점, 인카네이션 된 보좌의 관점에서 나를 맡기고 그 관점적 해석을 바라고 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 의지로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세상적 관점, TVN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여러분에게 첨언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후가 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고 있는 뇌세포를 때려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경으로 하여금 그 뇌세포가 하나님의 공리의 완성을 통해서 넥서스적 존재를 만들고 넥서스 존재가 확장돼서 진리의 성령이 이르신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온전체로 탈바꿈하는 데 있다. 거기까지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이 여자하고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남자는 간음이라는 게 없습니까? 남자 간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없어요. 남자의 간음은 없는데 왜 여자의 간음만 있을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여자가 외간 여자, 외간 남자의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간섭을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거나 간섭을 피동적으로 받고자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건 구약의 간음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남과 여가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여기에 다른 여자가 있고 여기에 다른 남자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 뭘로? 이성으로 여기에 간섭을 하는 것을 간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결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결혼이라는 건 합체예요. 합체라는 건 뭐예요? 성이 다른 것이 하나의 존재가 됐다 이 뜻입니다. 가능해요? 우리도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 됐는지라. 합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 역사의 상에서 흘린 밥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밥풀. 합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체를 하려고 하냐면 이걸 합체로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영과 땅의 우리의 육체죠. 육체. 이 두 가지가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합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왜 합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영은 뭐요? 하늘에 있는 영은 원전체요. 네. 원전체고, 여기는 미원전체잖아요. 이건 미원전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완성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낳고 죽는 걸 반복하는 걸 미완성체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낳는 경우가 생기고 계속해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불가불의 원칙이에요. 죽음이 있으면 남이 있고 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 보니까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두 개가 짝으로 움직이는 것이, 남만 계속 있고 죽음만 계속 있고 이건 없어요. 낳고 죽음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뭐예요? 땅에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미완성체다 이 말이죠. 네? 미완성체다. 그러니까 이 미완성체를 완전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이 두 개체가 뭐예요? 개체가 합체가 된다는 거죠. 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는 온전체고 여기 미온전체예요. 온전체와 미온전체가 합쳐진다는 것은 아주 이 특수한 경우죠. 초월적 존재죠. 이게 일반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특이점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합체하려고 하다 보니 여 위에 있는 거, 구약에서의 간음이라는 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로 받은 간음에 대한 규정이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두 개 개체를 들어서 합체를 만들고, 그 합체가 된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를 관계하려고 의도하거나 그 관계할 목적으로 피동적 관계를 허락하는 걸 우리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 요 관계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이 합쳐서 뭘 만들어져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 걸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이라 그래요. 프로덕션.
프로덕트,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을 낳는 이 방식을 우리는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성생식.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말이죠. 수컷의 씨가 암컷의 배란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태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 되면 밖으로 나와서 낳고 죽음, 미완성체를 이어가는 상태, 이걸 유성생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포유동물이라고도 하고, 이 유성생식이라는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무진장이 많아요. 암컷, 수컷이란 이 개념적 실체가 한 몸에서 아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자가생식이라고 그러는데, 생식도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왜 이 방법을 허락하셨냐? 동물들에게는 왜 이런 방법을 허락하셨냐? 꽃들은 왜 별도의 매개체, 채소 같은 경우는 벌이나 나비 같은 것들이 수정을 해줘야 뭐가 돼요? 생산이 돼요. 생식이 된다 이 말이죠. 생식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에게는 왜 합체를 해서 하나의 생산, 낳고 죽음의 연장을 이어가게끔 만들었느냐, 이것이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는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단편적으로 본기만 한다면은 마치 여러분이 사과를 본다면 사과의 일면만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일면이 이면과 복합해서 사이트 보게 되면 혼선이 생기죠. 또 다른 3면, 팔각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8면만 보고 한 면을 확정했을 경우는 2면, 3면, 4면이 확정된 가치하고 다를 경우 1면에서 확정된 가치가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준도 못 되는 팩트예요. 뭐 1면을 보고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360도 면에서 다 온전하게 읽혀지는 것, 요거를 우리는 공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단자론이라고 라이프리치는 얘기했고, 단자를 설명하는 것이 한 187개의 문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를 보고 10개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고, 전도자가 얘기했던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 하나를 딱 듣고 이 세상의 전체의 TVN의 서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공리라 하고, 그 공리를 받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서포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준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 여기서 팩트가 있어요. 코어, 핵심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합체가 됐으면은 무슨 얘기예요? 두 개 합체라는 거는 온전체라는 거예요. 완전체라는 거예요. 완전체가 됐으면 여기에 간섭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간섭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근데 미완적 완성체다, 이 뜻이에요. 미완적 완성체. 합체라고 했잖아요. 해겔이 얘기하는 변정법적 상환, 변정법에서 해겔은 역사적 변정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합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오느냐? 다시 반이 들어오잖아요. 반. 다시 정을 세우고 다시 합을 세우고, 이렇게 정반합을 계속해서 정반합, 반정합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이게 이 세상 TBNS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합을 이룬 것을 우리는 학위를 주면 학위. 이거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박사. 여기 합을 이룬 걸 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박사가 만들어낸 정수를 다른 박사가 깨는 거죠. 깨게끔 돼 있는 거고. 100%. 왜? 이 세상은 TB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된다. 이것을 누구의 의지다? 여호와의 의지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섭하지 말라고 누가? 모세에게 야훼가 줬다 이 말이야, 법을. 간섭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혼하라. 이혼하는 건 뭐야? 다시 개체로 분리시키라 이 말이야. 합법적으로 개체로 너희가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간섭을 해라. 그럼 다시 뭐가 돼요? 합체가 되잖아요. 이게 정반합, 반정합, 반정합이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완전적 가치를 온전적 가치의 모델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이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다 뭐예요? 미완성이죠? 미완성체잖아요? 얘도 미완성체? 미완성체 더하기 미완성체는 뭐예요? 미완성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랬잖아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미완전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존재잖아요. 불안한 존재. 이 불안한 존재가 발화점이 낮다는 건데, 미완전 존재 휘발성이 높고, 미완전 존재가 미완전 존재 만나서 합체가 되는 상태를 가지고 놓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단, 여기서 페인트가 뭐냐? 증거, 에비던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증거를 잡아라. 그러면, 뭘로 한다? 죄로 뭐요? 확정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죄로 확정한다. 단, 증거가 없으면 뭐요? 죄로 확정하지 못한다. 여기에 페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 다시 말해, TVN의 죄는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무죄예요. 무죄.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무죄. 내가 아는 모 정치인은 역사 이래 제일 패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걸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죄로 안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죄로 안 걸릴 유일한 것이 뭐예요? 빵이거든, 빵.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가 딴 데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자, 여자라는 개념은 남자를 필요로 해요. 그렇죠? 남자를 필요로 하는데, 남자를 필요로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가 TBN이냐, OBN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OBN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성이 뭐냐 하면은, 합체. TBN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합체가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합체가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산이에요. 생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생산하고 난 다음에 뭐야? 관리. 여기는 뭐야? 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우게 하세요. 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성. TVN에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넣는다면, 세 가지를 넣는다면 뭐예요? 생산이 있네요. 생산, 죄성.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관리자가 죄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24시간 리서치하면 죄가 안 걸릴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의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전에 미리 보험을 들으라 이 얘기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 봅니다. 예수께서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였냐.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여우에게는 생산의 주체다. 이 얘기요. 생산의 뭐요? 주체다. 생산의 주체다 이 말이에요. 주체. 생산의 본체다. 누가? 여자가.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여자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목자를 얘기해요. 네?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성격은 생산과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되는 생산이라는 것을 의미가 없죠. 하나님. 왜?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TVN에서는 구약이라는 것을 옛날에 쓰던 얘기를 구약이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TVN에서는 여기를 생산의 주체적 코어 핵심으로 보는 거죠. 주체적 핵심. 그래서 생산을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목자다, 기른다, 기른다, 양육된다, 양육한다. 뭐 이것들을 하면서 뭘 받는다? 자기 목숨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로 돼요.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생물학적 여자, 생물학적 여자로 본 것은 구약적 TVN적 관점이고, OBN의 관점,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OBN,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관점에서는 목자의 관점으로 우선해서 보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자를 어떤 가치로 보느냐,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TVN에 있느냐, OBN에 있느냐 그 문제이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아니면은 저들이냐, 아니면 너희냐 이 문제. 너희는 인카네이션이고 저들은 뭐요? 그냥 더스트예요, 더스트. 먼지라 이 말이죠, 먼지. 할 존재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일으키지도 않는 존재. 여름에 시골에 가면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강 가격에 가보면 날파리가 말도 못하게 들어오잖아요. 그 날파리가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는지에 관해서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걸고 치니까 내치는 거죠.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저들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의 타켓은 전부 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을 타켓으로 한다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목자, 생산의 목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생물학적 인간들을 생산한, 낳고 이런 여자의 자식 생산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뭐야? 어떤 이념적 가치를 주입해서 자기의 이념으로 쫓게 하게 하는,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당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당이 뭐냐면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을 짓는 거죠. 자기 것을 짓는 거예요. 자기 것. 다른 데 가지 마. 나를 통해서 들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받아야 돼. 나만이 하나님에게 유일한 존재야. 나만의 능력이 있어. 나만이 그리스도가 인정했어. 이런 개소리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이런 시각으로 바꿔서 보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버랩을 시켜야 돼요. 오버랩을. 자, 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했어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렇게 왔어요. 여기를 구약이라고 하고 여기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탁 왔어요. 여기 온 거는 여러분 AD, BC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원전, 기원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오심, 요 구약과 신약의 오시는 기준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네이밍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한 그 시점, 그거를 우리는 태초라고 그러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태초라고 그러는데, 이 태초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인카네이션이 성육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하고, 그 이전을 구약이라고,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해요. 이 시점 전에는 저들이에요. 이 시점 이후의 존재는 너희고. 아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에 말도 해량할 수 없이 오래전 옛날에 야곱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고,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멈춥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이 세상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어떤 좌표적 정체성적 존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가족이나 내로부터 시작되는 부모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가늠한 여자를 가져왔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가운데 세웠어요. 여기 가운데 딱 세웠다. 자, 여기는 구약에는 뭐예요? 여기 육체적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육체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복음적 간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적 간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인간은 나면은 죽지 않는다. 인간이 나면 죽는 것은 미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사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야? 인간이 나는 것은 정한 이치, 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나서 죽는 건 하나님 뜻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멸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법이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가운데 세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과, 그러니까 저주의 법과 생명의 법의 기점에 서 있다. 기점에. 그 얘기예요. 가져와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리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비로소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No. 마귀가 이 세상을 주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겼다? 아니에요. 그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마귀에게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줬습니까? No, 아닙니다. 시험관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임을 받아서 실행한 거다. 잘 해량해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에너지로 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간음하다가 잡혔다. 여기서는 육체적 간음을 얘기합니다만은, 육체적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혔으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예수 앞에 끌고 온 이유는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 예? 다윗의 우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당신은 과연 이 여자를 뭐라고 정죄할까? 이 문제를 놓고 A라고 정죄하든 B라고 정죄하든 가름을 타기 위해서,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 이 문제 의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의도의 전체는, 의도의 시츄에이션은 다 하나님이 각본 쓰고 감독을 했지만은 주체는 그렇다 이 말이죠. 5절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덧붙여요.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왜? 간음을 했어? 여자로서?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간음을 했어? 현장에 잡혔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빼박이다 이런 얘기죠. 빼박. 빼도 박도 못하고 너는 우리가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뭐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묘안을 제시를 합니다. 잠시 그 얘기를 듣고 잠시 텀을 가지는데 그 텀이 뭐예요? 엎드려서 땅바닥에다 부으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는가 볼까요?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이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테스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템테이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것과 미혹이라는 게 있는데, 유혹이라는 건 없었던 걸 줘서 끄집어내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고, 미혹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를 보여줘서 더 크게 보여주고 요구하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끌고 가서 실족해 하게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는 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템테이션은 어느 쪽이 가냐? 유혹 쪽이 강하죠. 유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건데, 그것을, 이 논리를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족해 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하고자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썼을까? 이 궁금합니까? 여러분 아무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할 게 궁금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가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당신이 찾고 있고 당신이 구하고자 있고 당신이 두드려서 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게 따라 궁금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영생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에 관한 얘기만 기가 솔깃하고 유인력에 끌려가듯이, 아니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쪽으로 쫓아가지만은 영생이라는 얘기를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안 와요. 왜 안 와? 저들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마음에. 네?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아닌 존재들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누구든지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공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은 시추에서는 상황과 관계없이 선을 긋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고 내가 스케줄 좀 보고 이러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글쎄 내가 좀 보고 내가 상황 좀 보고 내가 내일 좀 일러줄게, 모레 좀 일러줄게, 내가 보고. 이건 뭐예요? 간섭이잖아요. 간섭. 공리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리라는 건 거기서 갈라져야 돼요. 질문이 끝나는 순간 갈라져야 됩니다. 그게 공리예요. 나머지 건 다 뭐예요? 공준도 못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견주어서, 이 뜻 아닙니까? 견주어서. 왜 견줘요? 공리가 아니라는 거죠. 공준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다 크리를 굽혀서 뭘 쓰셨는데 뭘 쓴지 궁금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게 궁금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궁금한 사람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응? 자기 안에 찾고자 하고, 자기 안에 구하고자 하고, 자기 안에 두드리고서 열고자 하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99.9%가 다 이 세상 부귀 영화에 관심 있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의 입에서도, 몸에서도, 사유에서도 영생이라는 가치는 없어요.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울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뭐를 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온전한 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방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그죠? 무죄자, 죄 없는 자는 집행하라 이 뜻이요. 돌로 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느 한전이라고? 옛날 왕이 친국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직접 죄인을 이렇게 신문하는 걸 친국이라는데, 왕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그냥 술술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거기는 바로 왕은 목숨을 바로 끊을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저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존재들이니까. 아니, 부정해야만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러면 죄가 막 산더미처럼 있었다 할지라도 돌로 치겠습니까? 여러분? 치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엄청나게 큰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반역 죄인이 광화문에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에 죄를 짓지 않는 자라면은, 국가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저자를 돌로 치라 하면 0,1초에 돌을 맞아 죽었어요. 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죠. 순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순간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에서 죄 없는 이 무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이것은 뭐야? 모세의 율법에 저촉됨이 없는 자는 이 뜻이에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고 뭐야? 저주의 법이다. 왜 저주예요? 죽음을 반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반복시켜야 돼요. 낳고 죽음을 계속하면서 뭐를 알게 돼요? 자기들의 죄값을 인정하게 되고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구세주를 기다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목적의 의미에서 죄를 생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그게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한 그 주위에 둘러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팔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시 땅바닥에다 뭘 쓰시는 거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텀이에요, 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슬금슬금이라는 거죠. 슬금슬금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 이 TVN에서는 이 가치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리얼이라면은 이 가치가 구현될 수가 없어요. 돌로 쳤어요, 벌써. 바리새인 율법사나 그 주위에 둘러쓴 사람들이 얼마나 참신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도 뭐가 많아요? 비리가 말도 못하게 많죠. 양을
한 마리 갖다 줘야 될 거를 10마리 뺏어 먹고 10마리 갖다 줘야 될 걸 한 마리로 때우고 아니면 한 마리도 안 갖다 주고 지금 TVN의 이 현세와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리얼타임으로 있었다면 라이브로 있었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 죽었지? 바로 돌말 죽었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어려운 거 시작해서 다 빠져나가지. 뭐 설명할 게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간섭한다는 거. 여자가 간섭한다는 건 뭐예요? 사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네? 사당을 짓는다. 사사로운 걸 짓는다는 거죠. 왜? 이 말씀, 이 메시지 키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온전케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태초를 맞은 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저들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이다. 이 말씀을 깨우침 받아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시는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